참 저는 어제 가서도 이때까지 계속 이제 누구든지 보면은 이 인사를 합니다. 샬롬 샬롬. 이 인사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은 다 약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가 간에도 우리가 정상 간에 약속을 하고 협약을 하기도 합니다. 기업들도 MOU를 맺고 또한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약속을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결혼 서약이 있고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임직을 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한다는 그런 서약을 합니다. 개인 간에도 서로 간에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약속을 하지만은 때로는 그 약속이 다 지켜지지 않고 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어찌 보면 하나의 신뢰로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속이 깨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신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 역시도 약속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크리스찬 이름으로 불려지고 목사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약속에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정직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찌 보면은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재물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약속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목사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서에 보면은 성경은 목사에게 있어가지고 때로는 양육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목사의 인격에 대해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의 신앙을 가지고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링컨 대통령은 서브대오라 해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 밑에서 모든 권력이나 정치나 국가도 하나님 밑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미국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거기에서도 한 걸음 나아가서 인대오 하나님 안에서 인클라이스터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약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이고 신약 새로운 언약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우리는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약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 성취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글에서는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1차 독자인 로마에 살았을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박해와 핍박이 있는 네로 황제가 그 어마무시한 불을 지르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에 2차 그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세대들이 이러한 불안정한 시대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어찌 보면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상태입니다. 로마는 특히 황제 승리의 사상이 만연한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과 석사들, 교부들에가 어찌 보면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별로 있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찌 보면은 너무나 받기가 힘이 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들은 핍박과 억압 속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습니다. 속히 오기로 와서 이러한 억압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다 보니까 배기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히브리스가 경면하는 형식으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그곳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재림의 주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리시게 우리가 다 같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면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근면으로 가야 할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시는 연단이 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고 환경이 우리를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오늘 말씀을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음성으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가 무엇입니까? 보다 신실하게 나은 것을 약속할 적에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내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맺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아니면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의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의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셋째,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3절에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9세, 여성으로서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또한 치료의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근데 여기에 나오는 전능한 하나님은 엘사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여기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적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적에 엘사다이의 하나님으로 나오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400년 동안 있을 적에 그 애굽의 출애굽할 적에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출애굽하는 것을 10가지 제약을 통해 가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저 가나안 족속과 전쟁시 태아 너는 기몬이에 머물라, 다라 너는 아얄로운 꽃짝에 그리할지라도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었을 때 병을 향하여 전심으로 할 적에 해가 10도나 물러가서 그가 15년 동안 더 살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 십자가 사건 때도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면 2월달은 매달 28일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1년 365일로 알고 있는데 1년 365일이 정확하게는 1년 365일하고 6시간이 더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번씩 해마다 돌아오는 윤달이 되면 29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태양이 머물렀던 그 시기하고 해가 10도가 물러가는 그 시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윤달이 있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것을 밝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히스기야 간절히 기도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든 모든 자연의 법칙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들이 또한 12지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달라고 해서 받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뿐 아니라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반드시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우리가 영적인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우리에게 반드시 해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시는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17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약속을 기업은 받은 자들, 약속을 기업은 받은 자, 아브라함의 우리가 육신의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인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영적인 유산을 다 물려받은 그런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영적으로 믿음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게 애굽의 왕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국위 영화를 누리고 살 수가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야에 나아가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드디어 80세에 하나님께서 쓰이는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또 바울사도도 어떻습니까?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당대의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3년간 강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성경에서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당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형 에서를 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사냥을 갔다가 그가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그만 장제의 신분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명예와 권력 때문에 우리가 쫓아서 살지는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에서 신드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법치주의가 그것보다 미래에 대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진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빈부격차가 너무 길어지고 사회의 계급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소 느끼지 않습니까? 밤 8시나 9시에 가면 대구 시내도 보면은 새벽 같습니다. 장사하는 데에 가면은 9시 넘어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가 아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현실 때문에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연단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주시는 연단, 우리 가정에 주시는 연단, 우리 개인에 주시는 연단,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을 불리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악한 길에 떠나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개인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단도 주고 우리에게 채찍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당연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우리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해와 비가 다 모든 것을 누리고 살지만 그러한 당연함에 감사하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로움에 당연함, 마음껏 걸어 다니는 것에 당연함, 이러한 당연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연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은 분명하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지라도 저들 공중 근세자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어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들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또한 저들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영혼의 탓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소망에 두는
세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와 말과 감사의 말을 우리가 하면서 또한 인생을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법칙에 보면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유행한 단어입니다. 다음 용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말하고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하는, 그러니까 월드로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작가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그날 중년 신사와 어린 아이 2명이, 두 아이가 지하철에서 이 뜨는 거 저리 뜨는 거 장난을 치면서 신문을 보는 그 사람의 신문을 뺏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가 보기에 너무나 무례하고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중년 신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무나 애들이 좀 많이 떠드는데 사람들의 폐를 끼치기 때문에 좀 조용시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서야 중년 신사는 자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전에 막 병원에서 나왔는데 1시간 전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작가는 보는 시간이 자기의 관점이 아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도 어찌 보면은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일본주의와 신본주의 두 가지 사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 신본주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전화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면 때로는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큰 일이 당했기 때문에 전화도 못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 또한 여름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할 적에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고의 말을 한마디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가 세상이랑도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탓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이 소망을 가지고 갈 적에 우리 이 시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로 어디입니까? 천국 하늘 성소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성소로 앞서가신 예수님이라고 말을, 앞서가신 이 말은 신구약 전체에 헬라어로 브루드로모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구자 혹은 전방위 지킴이 또한 군사용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고대 영화나 보면은 저 알렉산더 대왕 같은 영화를 보면은 적과 사이에 앞선 전술자가 말을 타고 전쟁을 이해 가지고 제일 먼저 앞서서 적진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 적진을 향해 들어가 가지고 승리하면 깃발을 떼고 승리하고 그 성을 차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가서 선구자가 되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을, 구약의 제사장에서 백성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죠.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로모스의 동의어인 드로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달리다에서 유래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노정으로 경주,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세례요한과 바울사도의 인생의 경주와 싸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5절에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네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인생 여정을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좀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라. 바울의 인생 여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주 예수의 복음 사명을 하는 것은 내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과 인생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목사님도 인생 여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가지 않습니까? 여기 장로님이 우리 이만복 목사님 뭐 저와 여러분도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결국은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는 좁고 험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놀릴지라도 이 끝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 이름으로 하늘 성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